오늘도 이렇게 6월의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 세 번째 주일 주일자에 나온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어제는 비가 좀 오는 것 같던데 어제는 비가 아니라 그저께는 비가 좀 오는 것 같던데 어제는 열심히 덥더니 오늘 저녁부터는 또 비가 온대요. 내일 출근 힘내시고 난 내일 쉬니까 축하한다. 자, 지금까지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방금 전에 목사님의 발언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았죠. 도발을 했습니다. 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지혜를 얻고 그러한 지혜를 얻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잃어버리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제 한 번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어떠한 모습, 그건 도대체 어떠한 삶이란 말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의문이죠. 지혜를 지켜내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전에 지혜는 그럼 어떻게 얻으라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생겼으면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그 지혜는 또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항상 던지면서 이 잠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도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사하신 책이지요. 우리가 철학자들이 작성한 책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작성한 책 혹은 위인들의 어떠한 자서전 그런 것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을까를 고민하며 읽는데 성경은 조금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 10장,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0장은 본격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도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 금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그 부모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돼요.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심이 됩니다. 미련한 아들은 재물을 탐내요. 그래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부모에게 걱정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을 좀 깊게 봐야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미련한 자란 불의한 재물을 받고 그래서 어떤 재판을 망치고 또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추수해야 하는데 잠을 자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0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손이 부지런하고 여름에 거두는 사람, 추수 때에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롭고 저러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가? 그것을 놓고서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이 욕망이라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해야 할 때 놀아요. 일해야 할 때 잡니다. 남들 다 일하는데 나는 게으르게 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은 벌지만 나는 가난해져요. 그로 말미암아 일을 한 지혜로운 자녀는 그 부모가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는 걱정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욕망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이 상반부 내용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그 욕망을 제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혹은 게으르게 그 행동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1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 욕망이라는 그 단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것이죠. 생명의 샘이란 어떠한 샘일까요? 마셨을 때 뭐 쓴맛일지 단맛일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생명의 샘이니까 마셨을 때 내게 독이 되거나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주겠지요.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이들을 살려줄 겁니다. 도와줄 거예요. 그 생명의 샘, 그것을 이 의인의 입에 빗대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 그것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떠합니까? 그 악인은 독을 숨겼습니다. 해를 끼친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독병을 여기 딱 꺼내놓고만 있어도 문제인데 이걸 숨기기까지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관인가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하필 잠언에서 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하필 입술을 생명의 샘과 독을 숨긴 것 그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가? 우린 이걸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입이란 어떠한 기관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에요. 입으로 무엇을 하나요?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영양소를 섭취하겠죠. 또 코로도 숨을 쉬지만 입으로도 숨을 쉽니다. 호흡의 일부도 입으로는 하죠. 공기와 물과 음식이라고 하죠. 뭐라더라? 공기는 뭐 숨을 얼마큼 참으면 죽고 물을 얼마큼 마시지 못하면 죽고 그런 게 있었는데 27분인가요? 참으면 죽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물을 일주일인가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한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이 기억력. 그 세 가지 꼭 사람이 섭취해야 하는 그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다 입으로 섭취할 수 있죠. 물론 뭐 목을 절개해서 이제 환자들은 그렇게 섭취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 입이 반드시 있어야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입이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내 감정을 표현하기엔 또 뭘로 표현하나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 쓰기도 합니다. 또 말로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도 합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빨리 나타나나요? 가장 빨리 나오는 건 말이 가장 빠르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받아 적어도 이미 한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행동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도 이미 입으로 툭 뱉은 말이 더 빨리 나오지요. 말이 가장 빠릅니다. 정보를 전달하기에도 말이 가장 빨라요. 음식이 상했을 때도 혀를 대봤을 때 가장 먼저 느끼지요. 냄새를 맡고 이게 상했나 하고 살짝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뱉어버리건 아니면 이미 삼킨 것을 다시 뱉어내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이 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란 말이지요. 사람이 표출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입이라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듯 상한 것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욕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말이죠. 밤에 길에 걸어다니다 보니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른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저쪽 길 건너에 편의점 옆쪽에 담배를 피는 그러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만남의 광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무리 봐도 저보다 어린데 한 7, 8명 정도가 담배를 피워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언어보다 추임새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이제는 정말 악한 입이 되는 것이죠. 죽이는 입, 그렇게 됩니다. 의인의 입과 아주 다른 경우지요. 갈등의 도구, 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그러한 것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이 말과 입술 그리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주의해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고 그렇게 더럽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화목을 가져오셨어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는 입이라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도 행동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떠올려 보면 되겠죠. 교회에서야 설마 우리가 교회에서도 막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진 않을 테니까 회사나 혹은 나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 남성 청년들은 우리 롤을 할 때 상대방들의 혹은 상대방은 묻지 않죠. 우리 아군의 우리 탑라이너나 우리 미드라이너나 원딜의 혹은 서폿의 부모님이 잘 계시지는 않은가? 난 그런 걸 무난하진 않는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은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겠죠. 사람을 살리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방식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것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함께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행동도 글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우리의 얼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겠죠. 표정이나 어떠한 눈짓 혹은 그 사람이 하고 툭 내뱉는 그러한 음성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그 입술을 통제합니다. 내가 하는 이 발언이 저 사람에게 근심을 주고 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입술을 해제해요. 이 봉인을 풀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이 발언이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오늘 잠언 10장을 어떤 단어가 키워드를 삼는다고 했습니까? 욕망이었어요. 욕망.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이게 해소가 안 돼. 이게 해소가 안 돼서 터트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살만해집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터트려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면, 나는 좀 살만해지면 그걸 듣고 그걸 본 내 옆 사람은 어떠한가요? 힘들어져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오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곤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답답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옆 사람이 그걸 보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부모에게만 기쁨과 근심을 준다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지 설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행동이 내 부모에게만 그렇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지혜로운 자는 늘 평안을 이야기해야 돼요. 평안을.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늘 평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늘 평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의도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짜증을 팍 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잠언 10장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참 지혜롭고 싶거든. 먼저는 내 마음, 내 안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내 입술, 내 밖의 욕망도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안과 밖으로 다 욕망을 제어하고 이겨낼 때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이겨냈을 때 그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단어가 의인의 수고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말한 또 부지런함이라는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연단 받은 자 할 때 사용하는 그 연단이라는 게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연단이겠습니까? 그런 게 연단이지.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제어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 시작의 첫 번째 발걸음, 그게 내 입술,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9 to 6 그 마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 길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밥 먹고 조금 놀자고 합니다. 만났어요. 밥 먹고 뭐 카페를 가든 PC방을 가든 뭐 공원을 가든 뭘 어딜 가든 시간을 좀 보내겠죠.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뭐 8시나 9시, 더 늦으면 10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나면 뭐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산 나에게 보상을 주어야죠. 내가 유튜브를 보든 모바일로 게임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 영상을 보고 방송도 보고 그러다 보면 12시, 1시 뭐 금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자야죠. 다음날 출근하려면. 이것도 물론 욕망을 잘 제어한 케이스입니다.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으면 어때요? 9 to 6는 없어요. 출근하지 말아야죠. 나는 출근하지 않아야지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 뭐 이게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겠지만 사실 어쨌건 방금 전에 말한 그 모습이 우리가 욕망대로 참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었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요.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잡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삶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 자료 나오지 못하는 이유,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아직 온전히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지요. 나는 예수를 찾지 않았어요. 내 삶에서 예수를 찾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찾습니다. 주일날.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수요일도 찾겠네요. 금요일에 나오면 금요일도 찾을 거예요.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반드시 구원의 날은 옵니다. 난 예수를 찾지 않았는데, 난 예수를 찾지 않았었는데 구원의 날이 임하면 내가 그 문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로움과 그 게으름, 그것은 이 날까지도 두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보면 자기 자녀에게 작성하는 교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문입니다.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게으르게 해라.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게으르게 해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경고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조차, 그 경고 메시지조차도 어때요? 부지런히 예배를 나와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아까 전에 그 결론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켜서 내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익혀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무려 32개의 절을 이용해서 지혜의 왕이라는 자가 작성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32개의 절이나 쓰다니 저보다 조금 덜 지혜롭지 않은가.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쾌락,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유혹, 즐거움, 이 부유함,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온전하게는 누리지 못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달콤함과 이 말씀이 주는 그 평안함과 평강을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속적인 욕망은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이 살아남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